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탁을 좋아하신대요. 신발끈이 엉켰는데 예수님 풀 줄 아세요? 이런 부탁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삶의 문제가 엉킬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께서 인생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삶의 인생에서 문제가 엉켜가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좋은 친구가 되시고 이웃이 되셔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의 빈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절망하고 답답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소외된 삭개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만나게 됩니다마는 빈배, 아무것도 없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지 못한다면 빈배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만날 때 거기에 귀한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절망에 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40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런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그분의 말씀 인상적이고 인생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인생 전체를 맡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선생님 정도로 교훈하고 또 윤리적인 교훈, 바른 길로 가라 이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 말씀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아침에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늘은 고기 못 잡는다, 다 끝났다 하는 그 장소에 자신은 포기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배에 내가 탈 수 있느냐? 그리고 배를 해변에서 조금 떼어놓아라. 갑자기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 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갖고 있던 고민, 삶의 문제, 아픔, 이 현장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마치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늘 관심 있던 문제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먹여 살릴까? 이와 같이 생존의 문제, 시급한 삶의 문제에 많은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민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십니다.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옆에,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실존적인 문제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대답을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이게 선생님이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제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그토록 갈구하고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조차 없으면 가족들이 살아갈 생기가 막막합니다. 이게 밤을 지새운 어부의 심정일 것입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떨 때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까? 살면서 어떨 때는 예수님 말씀이 잘 들리고 어떨 때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그분의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언제 그분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까? 내가 잘 될 때, 잘 나갈 때,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고 큰 소리 칠 때, 목에 힘 좀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건강하다가 때로는 갑자기 어려움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그렇게 좋았던 친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직장에서 내 자리가 위태할 때, 가정에서는 혹은 사회에서 내 위치를 잃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실망하고 탄식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뭔가 잘 될 때, 뭔가 일이 잘 될 때 제자로 불러봐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삶의 위기를 맞았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거기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의문이 안 생기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 선수입니다. 나에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 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이 말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은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 접속사가 있습니다. 역접이죠. 그러나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나 다는 but 아닙니까? 이게 대문자로 써 있더라고요.
크게 대문자로. 그러나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성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으로는 맞는 일이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 벗이라는 단어가 강력하게 사용되고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음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밤중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치열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받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결국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실존 전체를 맡기면서 기도 드리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 역전을 경험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내 삶에서 신앙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저는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주님, 이것은 하기 싫습니다. 이것은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면, 해보시라면 하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 그러나가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 여기에 위대한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고 결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단한 베드로에게 밤이 새도록 그물을 질을 했으나 고기를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 의지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혀 예상 못했던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혔습니다. 배가 물고기 때문에 내려앉을 정도로 많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지요. 저분은 단순한 랍비 선생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 두려움은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그저 수준 높은 교훈하는 선생님을 알았는데 이제 그분이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무릎 아래 바짝 엎드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나타난 변화가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당신은 거룩한 분이시며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예수님 발 아래, 무릎 아래 무릎을 꿇는 역사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예배의 대상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가장 강력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호칭이 변합니다. 5절에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그럽니다. 5절 보면 선생님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그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라는 뜻은 뭡니까?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요, 당신은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호칭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서 그저 보여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교훈하고 이끌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정 여러분의 인생에 선생님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경배의 대상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을 최고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답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존재론적인 인식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 쓸만하지 않습니까? 능력도 많지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손해 보시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쓰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위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 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에게 없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속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역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부족하다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놀란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들려올 때 내 영혼이 뛰며 두렵고 떨림 논란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 경험이 있어야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놀람의 경험,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 놀람의 경험,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주님을 놓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받겠습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체험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는 눈, 새로운 것을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야, 지금까지 관심은 내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두었지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네 자신만을 위해 살았지 않느냐? 너의 중심된 관심은
너 자신이었지 않느냐. 물질이 아니었느냐. 물고기 많이 잡는 건 내 소원이 아니었느냐.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너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느냐. 이 말은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또 더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사두고 만족하고, 그러나 그 이상의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여지는 것 쌓아두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언제 그 창고가 썩어질지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 삶을 나에게 내어놓을 수 없겠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이웃도 보게 될 것이다. 삶의 지평이 넓어지고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지평도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물고기를 낚았느냐?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 인생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겠다.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제일 큰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사람 때문이며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대로 택한 이유도 사람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을 비교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또 사람을 내 야망을 채우는 이해관계 속에서 사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 그 자체를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너대로 존귀한 존재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다. 너는 너대로 가치가 있고 너대로 인생을 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너는 더 이상 죄악과 사탄의 억압 속에 살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누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영국의 그 성공의 신부였던 목사님, 우리도 많은 목사님인데 이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영적인 거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바로 천국 사냥개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게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자신의 결단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도 아니고 내가 신학교에 가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도 아니고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끝까지 추적하지 않았다면, 따라오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기독교인의 필독서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왜 예수님을 천국 사냥개로 비유했을까요? 친구도 있고 목자도 있고 고상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냥개 아시죠?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사냥개가 어떻게 사냥을 하는가. 여러 명이 여러 사냥개가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사냥개 멧돼지가 딱 나타난다. 그럼 자기보다 몸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사냥개가 그 사냥감을 딱 보면 추격할 때 그 발견하면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냥개 중에도 진돗개가 있다면 순종이 있고 잡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종은 달려가다가 자기가 지치면 포기해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멈춥니다. 그런데 순종은요, 끝까지 달려갑니다. 쫓아가다가 힘들어도 달려가고, 그 목표물 보면 순종은요, 끝까지 무너뜨리고 막 때로는 자기도 핥히고 뜯기고 여기 심지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냥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지쳐가지고. 그런데 주인이 한번 딱 와가지고 오면은 주인이 나타나면 그때 웃으면서 죽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눈빛 한번 보고 웃으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사냥개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근육에 파열되고 창으로 폐가 찢기시고 심장이 터지고 그 속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죽을 영혼, 넘어질 인생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달려가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빈비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물을 싣는 베드로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끝났다고 하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명이 부어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앞에 감사드리며 무릎 꿇고 엎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